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왕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그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인신 제사도 서슴없이 저지르던 그 부모 세대의 악행을 어린 나이에 지켜봐야 했고 또 그런 문화와 신앙과 분위기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요시야, 그 끔찍한 인생의 요시야입니다. 그런 암담한 시대에 트라우마로 점철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요시야의 인생에 성경은 요시야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다윗 왕을 제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유의한 왕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6절 하반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이제 요시야 왕은 26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보내어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들은 자신들의 성전, 그 제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왕으로서 일상적이고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에서 볼 때 우리는 요아스 그리고 요시야 왕 정도만 그 일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요시야는 그 부모와 달리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다른 왕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성전 수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많은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의 통치 이념 혹은 통치 철학으로 삼기보다 자신의 통치 권력들을 유지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역대하 34장 말씀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아직 16살 정도입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그가 왕이 아닌 8년의 인생 그리고 왕이 된 이후 8년의 인생 그 도합 16년의 인생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6세는 아직 성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아직도 어렸을 때 그때 요시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극악한 부모님들의 신앙 아래에서 참담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요시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 어린 왕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나 권력자들은 이 어린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배불리는 일에 왕을 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미 므낫세와 아몬 왕 훨씬 그 이전부터 다 짓밟혔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는 없어 보였고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을 때 16세의 요시야 왕 감당치 못할 일을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겠죠. 그냥 그렇게 내던져졌고 남들에 의해 이끌려가던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어렸을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일으킨 유일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과 형편과 그 나이와 상관없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26살이 되던 해 왕이 된 후 18년이 지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성전 수리는 이전의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 행위나 자신의 권력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시작된 그 마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단초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성전 수리는 그런 요시야의 주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온전한 관심과 방향을 보여주는 과업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요시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그리고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26살 때입니다. 아직 젊고 어립니다. 그러나 그 18년간의 왕위에 있었던 그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의 영적인 관점도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것 같은 이 율법책을 듣고 왕은 다시 한번 그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을 보입니다.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관리들에게 말해서 선지자를 찾아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부르신 바대로 살지 않았던, 그 기록된 바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구나. 요시야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와 암몬과 같은 왕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8살 어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므낫세와 암몬과 같은 왕의 시대, 그 말할 수 없는 악독과 기행이 난무했던,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임을 고백하고, 지난 그 70년 동안 율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진노 가운데 놓인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가면 그 관리들이 찾아간 선지자 훌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리니, 그 이유를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고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음란한 우상들을 세워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행태들을 훌다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청하신 삶을 무시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훌다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요시야의 개혁의 어떤 시작점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무도 이 요시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였을 때 비록 어린 왕이었고 아직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것,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너의 삶의 순종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요시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시작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누구의 기대도 없을지라도 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찾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일하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우리의 형편들을 탓하지 않고 주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러 따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한 회개와 삶의 돌이킴들의 은혜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친상을 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과 남겨진 유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들 또 우리 교회에 초대될 새로운 방문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좀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